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좀 볼 건데요. 다니엘서를 세 번 볼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통해서 2번을 볼 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통해 한 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초점으로 볼 것이고요. 다음 주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들을 통해서 또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임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하고 안 짰거든요.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거반되고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뭘 할 게 없어요. 1부 때 했던 말을 집사님이 다 하셔갖고 그래서 안 짰는데 본문도 좀 더 거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안 하고 내려가면 네 왜 있냐 그럴 거니까 목사로서 할 말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좀 가볼까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중간중간 볼 거예요. 그리고 빼놓은 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이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했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 2년에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야긴 4년에 침공을 당하는데 그냥 뭐 싸웠다기보다는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그리고 볼모로 잡혀가요. 왕과 귀족의 자녀들이. 그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16살 때예요. 이때 다니엘 나이 16살에 잡혀가서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정복한 곳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를 잡아다가 키우고 자기들의 나라에서 관리들의 자녀들을 키워서 관리로 임명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3년 과정이었는데 이곳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 작정합니다. 뭘 정하냐면 음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음식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유는 고기 안 먹겠다, 난 채식하겠다, 채식주의자니까 난 죽어도 안 먹어 이게 아니라 당시 모든 음식은 왕국에서 먹는 음식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졌다가 신전에 드려졌다가 나와서 왕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먹는 음식은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게 했던 음식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건 우상 숭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것이 되니까 나는 이 음식으로 인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환관장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환관장이 말하잖아요. 안 돼. 왜냐하면 왕의 재산이 축이 나면 안 된대요. 바로 이들이 다 왕의 재산인데 고기 안 먹으면 헬스케지니까 고기 먹어야 살 좀 찌지 않겠어요? 헬스케지니까 안 돼 라고 했더니 환관장에게 허락을 못 받고 그는 자신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가서 다시 부탁을 해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감독관이 열흘 동안 이제 그 다니엘이 말하기 열흘 동안 기간을 주셔서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할 텐데 그때 비교해봐서 얼굴이 그들보다 좋지 않으면 그때 처분하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열흘 후에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채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뒤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입장이죠. 16살짜리자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중3, 고1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감히 그 아이들이 그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나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 담당자한테 가서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 이 고기 안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건
자기들이 채식을 먹는데 그동안 고기 요만큼 먹어 살찌거나 이만큼 먹어서 내가 이거라도 많이 먹어 살찌우리라 이럴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 고백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 주제에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말하고 열흘 동안 실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우리의 표정을 보면 될 거 아니야, 혈색을. 그래서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표정을 갖고 있으니까 살도 뭐 이렇게 피부색도 좋고 디톡스를 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과정이었는데 1년 만에 마쳐요. 1장과 2장 사이의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년 만에 남들은 3년 공부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지혜가 얼만큼 커졌는지, 얼만큼 똑똑해졌는지,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신은 1년 만에 나아갔을 때 결과가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진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더하셨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선순위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따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의 성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1등하게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항상 뒤로 밀리죠. 항상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이만큼 쓰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냐? 아니죠. 이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고서 자신의 삶을 들여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들여봐.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드렸을 때 그분께서 어떤 결과를 허락하신지를 몸으로 알게 되죠. 평생 주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뒤에 것이 따라왔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우리 기껏해야 얼마 못 사는데 그것 갖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주의 백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요새 저번 주에 동체를 때문에 우리 굉장히 놀랐거든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동체가 쑥 들어와요. 제가 참 목사가 너 왜 왔어? 이게 뭐야? 그래서 예배 들어갈 때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쑥 들어와요. 우리 멈췄잖아요. 너 어떻게 했어? 왜냐면 걔가 교회를 오려면 동천에 오려면 버스 타고 전철역까지 가서 전철 타고 와서 저기서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새벽에 너무 일찍 가서 전철이 없어서 버스를 또 찾아내서 저기 삼성역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걸어왔대요. 내가 너 미쳤냐? 그랬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가 집에 가면서 너무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묘한 그래서 제가 동찬이야 딴 사람을 비교했어요. 딴 사람들은요 뭘 얻을 때까지 열심을 내요. 얻으면 안 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거든요. 동찬이 원래 열심히 우리 교회 성실의 대표이겠어요. 아주 성실. 그러면 수련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시키면 애들을 탁 막 끔찍하는데 동찬이는 그 바닷가 돌바닥에서 무릎 꿇고 절대로 안 일어나는 우리 그 전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성실해요. 근데 대학 합격하고 나서 새벽 기도 수요일 앞으로 계속 수요일 금요일 계속 나오기로 저하고 근데 그걸 너무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 동찬이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배 때 자꾸 칭찬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허락을 안 받으면 죽을 수 있었어요. 어디 감히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결단했고 무엇이 옳은지 알았고 그래서 실천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따라오게 하셔서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1장 얘기죠. 2장에 오면 1년 뒤에요. 다니엘이 끌려오고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그가 이제 3년 과정을 거쳤는데 빨리 통과해갖고 이미 공직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 술사들, 술객들 다 불러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11절이에요. 박사, 술사, 술객들이 하는 말이에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실은 꿈을 원래 말해주고 박사, 술사, 술객들이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건데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느낌, 해석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와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 꿈이라 꿈까지 알아맞혀. 꿈을 뭘 건지 알아맞춘 다음에 해석을 하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신이 아닌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술사, 박사, 술객들은 별을 연구하고 꿈을 해석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왕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조언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해요. 다 죽이겠대요. 그럴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에서 왕에게 나아가게 달라고 하고 왕이 가서 시간을 좀 달래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대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이들이 가서 또 죽겠다고 작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달래요. 거기서 시간을 얻고 와서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그 꿈을 얻고 해석을 얻습니다.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걸어요. 고기 안 먹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시간을 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얻고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자, 2장 47절이에요. 죄송해요.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까지만요. 자, 지금 아까 술사, 술객, 박사들은 뭐라 했냐면 이것은 오직 신만의 영역이래요. 신만이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투를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이제 꿈을 꾸고 가서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걸 내게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박사와 술객과 술객들은 신만이 알 수 있다는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라고 다니엘이 그 일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청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저 구석에서 죽을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저 구석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분이 저 꿈을 알 수 있다.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는 나아가서 시간을 구한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 얻고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하는데 당신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될까 걱정하셨나이다. 그 밤에 꿈을 꾸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은 철과 쇠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 하나 공중에 뜨더니 그것이 그 신상을 부시고 그 신상은 사라지고 돌들만 수북하게 남아있는 그 꿈을 꾸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해석해 주기를 지금 금머리는 바벨론 당신이십니다. 하지만 당신 이후에 더 강력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가 설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설 것이고 헬라 첫 번째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헬라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데 유대를 중심으로 2개로 나눠져요.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로 나눠져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유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 끝에쯤에 막 골치 아플 때 그때 여호와의 왕국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해석을 해준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뭐 그 장면 한번 볼게요. 47절이에요.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내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 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3장에 오면 두랍 형제의 신상을 세워요. 30m짜리 금신상을 세워요. 30m면 우리 10층 높이의 건물. 자, 10층 정도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사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악기를 연주하면 절하라고 시켜요. 이 짓을 왜 했대요? 라고 묻거든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충성맹세의식 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원래 저 구석에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이렇게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힘을 메대하고 연합을 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그 이집트까지 영역을 갖추고 있었던 걸 바벨론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졸지에 전 영역을 먹으면서 바벨론 신하들을 전 세계에 퍼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수르의 신하들이었어요. 아수르의 신하들이었던 그들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니까 충성맹세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서류에 뭘 쓴다고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의 신을 부인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면 내가 그 충성을 인정할게 라고 하는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벨론 영역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절을 하라고 시켜요.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충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아.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 불불에 던져놓겠다고 했는데 그때 3명이 안 하죠. 그 친구가 다니엘의 3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엘은 어디 갔나요? 왜 다니엘은 했나요? 다니엘은 지금 중앙관료예요. 지금 이거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왕의 충신들이었고 지방의 관리들, 아수르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직 충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 놓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니엘은 중앙으로 돌아서 박사의 어른이 됐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니엘의 청에 의하여 지방의 관리가 됐었어요. 그들이 와서 지금 충성맹세를 하는데 난 안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네 앞에 절하지 않아. 내가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관리로서 일을 하지만 내가 신까지 바꿀 수는 없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고 이 느부갓네살이 딴 날보다 7배를 더하기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데 이들이 살아나오게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전국에서 올라온 모든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면만 볼게요. 29절입니다.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지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때문에 잠시 분노했지만 그들을 통하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면 경솔히 말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겠다라고 공포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충성맹세를 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그들의 신앙적 결단 때문에 그래요. 자, 4장, 5장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6장, 오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아까 읽었던 부분 볼 건데 6장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연합국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이후에 메디아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원래 고레스가 실제적인 통치자고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을 앞에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총리가 셋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을 함락한 이후에. 왜 총리가 셋이냐면 페르시아 사람 하나, 메디아 사람 하나,
리디아도 정복당해서 지금 현재 터키 땅. 하지만 리디아는 왕이 살아있었어요.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그래서 고레스 옆에 붙어 다니고, 그래서 총리가 필요 없었고, 지금 금방 무너진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총리로 돼서 그 각각의 나라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벌일 때 여기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총리가 다니엘이 서요. 그런데 다리우스에게 인정받고 신하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인 거예요. 이 두 명의 총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의 어떤 행실을 파악해서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좀 몰아내야 되겠는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를 찾아내요. 다니엘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자고 하고 전국에 공포해요. 만약에 이 30일 동안 왕이 아니라 다른 신전에 가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런 자마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짓을 하나? 이것도 충성맹세 의식이에요. 메데바사는 너무 커서 모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바벨론의 몇 배의 영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서 시간 정한 거죠. 우리 이거 했었어요. 우리도. 저희 어릴 때 국기 개양식 할 때요. 애국가가 동네에서 빵 울퍼지면 가다가 서서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방향 필요 없어요. 그냥 서서 이거 해야 돼요. 만약에 움직이면 간첩이에요. 움직이면 역적이에요. 다 이거 했었어요. 바로 나라에 대한 충성 이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전국에서 시간을 알리면 그때 되면 뭐 페르시아 정불종을 향하여 절을 하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떤 신전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창 닫고 하시라고. 근데 창 열고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끌려갔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 장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막 빨리빨리 끝내는 건 이야기를 유초등부 좀 다니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중요한 얘기만 좀 보고 싶어서요. 자, 우리 아까 읽었는데 6장 26절이에요. 6장 26절. 자, 26절 같이 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장, 2장, 3장 그리고 6장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결단,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높아졌다, 그들이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건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을 다 반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말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놀라운 일이 이들을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자기들이 16살짜리가 포로민이었던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굴하지 않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을 농락한 죄로 가장 먼저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도 있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그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성도로서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절하지 않았고 절했습니다. 뭐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교회 내에서는 신앙인자처럼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면 신앙이 되게 훌륭해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훌륭해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성공 앞에 무릎 꿇고 명예 앞에 무릎 꿇고 돈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개독을 모자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딨니? 이러면서 여호와를 욕하고 여호와가 없다고 무시하고 여호와를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봤나요? 눈으로 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경을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통해 하나님을 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인데 세상에서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신앙이 분명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라는 게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뭔가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끝까지 무시를 당했냐면 얘 어릴 때 16살에 잡혀와서 포로민이었던 거 얘 무시당할 수 있겠죠.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애들이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져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있을 때도 그는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6장 13절 봐요. 6장 13절. 다니엘이 당하는 무시. 6장 13절 같이 읽게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다니엘을 뭐라고 묘사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은 자 지금 총리 둘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 빼고 하나는 고레스의 나라에서 나온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또 지금 현재 허수아비 왕이지만 다리우스의 나라에서 출신인 메디아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을 대표한 이 총리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총리고 존경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온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애 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다니엘은 누굴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성도를 보지 못해요. 정말 보지 못해요. 가끔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오다가 정말 막 욕을 먹던 사람인데 종교가 기독교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제가.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어? 이런 거 좀 밝히지 말지 싶고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 그런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과 가치관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철저히 서셔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안 도와요. 사람이 도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절대로 관계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저 개척할 때 이길 수 없이 집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저 사람 되게 잘 까먹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고 한 1년 정도면 제가 이름을 까먹어요.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만났으면. 그 계속 기도 안 했다는 증거죠. 나가면 제가 기도를 끊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주시면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우리 성도에 집중하느라고 교회, 왜냐면 우리 교회 영혼은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 따로 서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거기 뺏겨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해서 마음 놀라고 기도를 끊어요. 나쁜 뜻 아니고요. 마음을 놀려고요. 계속 거기 계속 마음을 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이길 수 없 집사님은 그분 안 까먹어요. 그분 개척할 때 하나님이 2번 만나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개척이라는 확신을 주셨던 분이세요. 꿈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하고 꿈에서 했던 그분이 말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꿈에서 내 꿈이려니 했던 거 이분이 통말하고 그래서 개척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날 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그분이 저에게 돈을 주시겠다는 날이었어요. 개척한 날. 주일날 만나지. 주일 오후에 내가 돈을 연결해 주겠대요. 제가 지금은 돈이 현금에 다 묶였대요. 뭐 금강도 묶여있고 모두 묶여있고 그런데 지금 돈을 일단 먼저 개척할 수 돈을 좀 밀어줄 수 있도록 2명을 소개시켰대요. 소개시켜주겠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기다렸는데 전화가 나요. 자존심 상해서 전화할 수 없고 그 다음날 한 2, 3일 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날 돌아가셨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쇼크가 일어나서 병원 가서 그때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죽으나 죽지 돈이나 주고 데려가시지 왜 데려갔냐고 제가 그 사건이 저한테 너무 커서 사람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끊어놓는데 그분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냥 끊어놓으면 제가 연결해서 돈 얹어줄 거예요 막 그럴 거니까 아예 데려가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줄을 믿으시고 그분 두려워하시고 그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그건 에스더 얘기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했는데 죽어도 우리의 생명에 건진받지 못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그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실 겁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무너진 한국교회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